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은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자들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파송할 것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낼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모범으로 이들을 추천하는 겁니다. 이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보자면 담임 목회자로 보내는 것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신이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우셨던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좋은 믿음의 소식을 들음으로 서로가 안위를 얻고자 함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디모데가 합당한 자이며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요, 이 빌립보 교우들의 사랑에 그 담겨져 있는 예물을 가지고 로마에 바울이 갇혀져 있는 감옥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며 가며 이 몸에 병이 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병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죽을 병이었어요. 이 시대에 이제 암이나 불치병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근심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이 이제 바울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병이 고침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자,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만남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늘 이 평안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이제 파송할 것을 알려주는 거죠. 디모데란 그 말뜻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디모데는요, 루스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헬라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믿음을 갖고 있는 중에 바울이 전도 1차 여행을 할 적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시에는 이 전도팀에 합류를 해서 함께 선교를 했던 아주 친밀한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에베소, 고린도에서 함께 동락을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옥중에서도 함께 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주의 종의 마음을 알고 어디를 갈지라도 쫓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어떤 명령이 떨어질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디모데를 통해서 로마에서도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바울의 감옥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는 죄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로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믿음의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적에요, 늘 어떤 사람이 되게, 이 화목을 전하는, 평안을 전하는 사람. 그냥 어떤 사람은요, 화목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성도나 불신의 이웃에게나 항상 화목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을 볼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오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뜻을 쫓아갈 적에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종과 뜻을 같이 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뜻을 같이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친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준다. 같은 심령을 가진다. 여러분들, 옥에 갇힌 바울을 잘 돌보는 것으로 이제 바울은 보기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해하는 참된 동력자여 친구와 같은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 신앙생활 잘하나요? 아니죠?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오면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바울은 어떻게 보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보다는 그 로마에 가서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갇혀진 몸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가 그 할 수 없는 바울의 일들을 디모데가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때에는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요. 그 바울이 갇혀져 있는 그 로마 주변에 그 외곽에 있는 그 감옥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은 그 얼마나 피비린내가 심해가지고 나무에서도 그 피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봤지만 그 피비린내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해요? 성도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은 늘 마음에서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러나 이게 뭐야 돼요? 이게 서로 교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에 합당한 수족과 같은 사람, 주의 종과 동고동락을 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가 되는 은혜가 교회에 임하면 교회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부가 하나가 되면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부가 하나가 되지 않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외부에 아무런 일이 없어도 그 성은 몰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주의 나라에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1절을 볼까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상황과 형편에 어떤 것에 상관없이요,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주의 종이 없는 것 때문에 보낼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일에 바쁜 거야. 근데 디모데는 충성하고 바울을 돌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를 다니면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주잖아요. 직분을 맡아서도요, 직분이 왜 준 것인지를 모르면요,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일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은 희생을 몸에 익혀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처지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바치고 돌아보아주는 믿음의 존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매일 집에 가보면 내 밥그릇하고 내 숟가락 젓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내가 먹는데 그거 못하러 씻어요? 에?
내가 먹는데 뭐 내가 또 점심에 먹었으면 저녁 때 그걸로 또 먹잖아. 그럼 그냥 물도 아끼고 그냥 내가 깨끗이 먹고 이렇게 잘 놨다가 그냥 먹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이왕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쓰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 쓰임 받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보면 난 뭐 회개할 것도 없는데, 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보면요, 순간순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야? 좀 더 십자가가 짊어지고 더 겸손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은혜에 쓰기에 합당한 믿음에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은 이해상관이 있다 없다? 에?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뭘 할 적에 아버지가 나한테 어렸을 적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 요것만 받으시오, 이러는 자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참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자식이 됐을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몰라요. 다들 그러잖아. 이런 것도 못 해주면서 왜 낳았어? 에? 근데 이제 언제 가서 이제 남자들은 많이 깨달으냐면 군대 가면 이제 그 은혜를 알아요. 에? 이제 군대 가봐요. 군대 가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벗겨. 그리고 군에서 준 걸 다 입혀.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장정 그래요. 장정. 이 장정에서 훈련병이 되는데도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군대 입소해 갔다고 해서 그냥 다 훈련소를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장정들이 또 거기서 신체 검사를 또 다 받아. 그래서 거기서 합격 못하면 또 장정은 다시 집으로 가요. 응? 그런 이제 거기에서 합격하면 장정이 훈련병이 되는 거야. 근데 훈련병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병이 군인이 되기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집에서 늘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들의 그 사랑이,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그 이제 또 편지 쓰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옷하고 이제 이게 가요. 입던 옷이. 그러면 이제 그 입던 옷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 보고 아이고 아들아 잘했어. 예? 뜨거운 눈물 흘리죠. 근데 거기 편지 보면 어머니의 그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하면 다 효자 될 줄 알았어. 근데 제대하니까 또 어때? 각기 또 제 길로 갔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부모에 대한 효도는요,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당연한 건데 뭐.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들은 지극정성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위하고 섬겨주고, 참 어떻게 보자면 주의 종은 여러분들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의 힘 때문에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이 집 개 보듯 봐. 주의 종이 뭐를 해도 그냥 감사한 것도 없고. 이게 왜 그러냐? 자기 그릇된 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자기의.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윗사랑과 내리사랑이 맞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합하여질 적에 그때 기쁨의 열매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종에게 자식이 어버이를 대하듯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을 대하는 디모데의 자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들과 같이 충성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신앙은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의 종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첫 소산 가지고 이렇게 막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 구로동 이 일대가요, 구로동에서 저 부천까지 가는 데가 대부분 무슨 밭이었냐면 포도밭이요, 포도밭. 근데 그 구로동에 그 첫소산을 갖고 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포도가 얼마나 실하고 맛있는지 몰라. 그분은 갖고 오면 그게 기쁨이야. 그냥 이렇게 주의 종에게 먼저 드릴 수 있다는 게 특권이라는 거지. 그리고 주의 종이 막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알이 빠짐없이 채워진대. 야, 그게 은혜지. 근데 옆집 포도밭 주인이 그런데, 아니 왜 우리 거는 이렇게 이 빠진 듯이 이렇게 달려도 이게 벌써 가격 상품 가치가 푹 떨어져. 우리는 이런데 당신 것은 왜 이렇게 잘 돼? 그러면 우리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내 밭을 축복하셔서 그래. 그 첫소산을 드리지, 11조를 드리지. 온전히 그의 마음이 주의 전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도 잘 돼, 안 돼? 잘 되는 거야.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이 여러분들 신앙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거야. 에? 뭐 내가 건강하고 뭐 내가 그것도 분명해야죠. 나도 건강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보다 내 자식이 믿음이 더 좋고, 나보다 내 자식이 나보다 지위가 더 좋아지고, 이게 은혜죠. 이렇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게 은혜의 비결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믿음으로 안 쓸까? 남의 집 개 보듯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늘의 일을 감당해라 이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요, 열매도 못 따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 화초를 보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 어떤 집에 가보면요, 화초가 그냥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막 그러고 있어.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화초가 너 나 보고 있냐? 이러는 것처럼 이파리에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아침 저녁으로 잘 되는 집은 보니까 가서 개들하고 얘기해요. 아이고 잘 잤구나, 고마워, 이쁘게 자라서 고마워, 입도 닦아주고. 얘것들이요, 어떻게 그게 사랑을 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왜 있어가지고 맨날 물 줘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죽지도 않아. 이것들 얘네들은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죽지 못해 그냥. 그러니까 화초가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진실이에요. 사랑으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관심 써주면요, 얘네들이 그냥 자기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요, 더 생기가 있어져요. 근데 그냥 저건 물만 처먹고 앉았어 그냥. 이러면 어떻게 돼?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를 갖는 비결은 뭐냐? 사랑으로 이기자.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의 수고가 열매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누구예요?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주님의 대사들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복음의 확실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자면 주의 종은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원에서 온 사람이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안 하려고 버티다가 그래서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진짜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을 위해서 오신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대사, 증인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을 받아요. 아멘.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뭘 전하라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죽기까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늘 넘치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무엇을 얻었기에 그 수가성 여인이 그냥 대낮에 가가지고 사람들 그냥 와봐라 소리치고 다녔을까? 예수님이 돈을 줬어요? 예? 아니죠. 이제껏 이 여인이 찾았던 것이 뭐냐면 우상과 같았던 남편의 모습들이, 그게 다 우상, 잘못 섬기는 우상들이죠. 그런데 그 세상 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만족을 못 주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오늘 진짜 이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게 복음의 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어떤 일이라느냐. 여러분들, 충만한 그의 은혜의 생수의 기쁨이 넘쳐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는요, 그런 은혜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게 이 예수 믿는 거는 고난을 자초한 자들이야. 아예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 뭐 새벽으로 뭐 골방기도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런 수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되죠.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자원해서 하잖아. 자원해서. 기뻐서 하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 기쁨이 나로 인하여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시는 시와 때를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줘봐. 우리가 그 시 바로 한 시간 전까지 타락하고 그때부터 회개한다고 그럴 거야 아마.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잖아요. 근데 그 600만 히틀러의 학살을 도왔던 사람이, 여러분들, 전쟁이 났을 적에 남미까지 도망을 가서 숨어 있었어. 근데 그 전범, 그 사람 아주 최고 우두머리의 지도자를 잡았어.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이제는 재판에서 하려니까 이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심지어 여러분들 사람들의 이 몸에 있는 지방을 긁어내서 비누를 만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살아있어서 생체 실험을 통해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기 위해서 막 그냥 가스를 죽이고 어떻게 죽는가 관찰을 하고. 그 여러분들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 거기 가서 보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거기 가면 이렇게 속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울렁울렁해요. 그리고 가서 보면 기분이 너무나 그냥 막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꼭 저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오면 꼭 거길 또 가재네. 가서 보겠대네. 근데 나는 가기 싫은데 가재에. 이 인간이 참 그런 거예요. 남이 악한 거. 근데 그 사람을 재판 증인에 세웠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을 하지 못하고 기절을 해요. 왜 기절을 했을까? 그 사람이 너무나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 회상된 그 악악 때문에 놀래서 했을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복이 어떠냐면 이렇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몰골이 악하고 마귀 같을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에 이 사람이 놀란 거야. 이 사람이 그 놀란 이유 중에, 기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나도 저렇게 악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맥이 딱 빠진 거야. 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의 선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레일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거야. 경건의 모습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말씀을 덮어놓고 있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큐티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자꾸 내가 되뇌이면 어떤 일이라뇨? 경건의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은혜가 넘친다. 그 힘과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 가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남들이 당하는 환난과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없나요? 다 오죠. 근데 그 고난을 뛰어넘을 은혜의 기쁨이 생수로 넘치는 거야.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내가 이겨내리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기림과 능력을 주시니 이 또한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그냥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뭐하냐? 이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와서 우리를 덮게 하지만 그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지혜를 배우는 거다. 할렐루야. 자, 25절 26절 한번 또 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니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이 에바브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삶의 순간순간을 파송받은 사명자로서 확실하게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어두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자, 보세요. 바로가 여러분들 마지막 9가지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이 캄캄함이 덮었죠. 근데 원래 바로는 뭐예요? 바로는요,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신이에요, 신. 근데 니네가 하는 건 가짜다 이거야. 보세요. 바로가 섬기는 애굽과 그 땅에는 어두움과 캄캄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가는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명이 가득한 거야. 어떻게 보자면 세상에 연락하고 돈 많고 명예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보기에는 밝은 것 같은데 그들은 어두움의 저주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비록 가진 것 없고 소유한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빛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가 되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써야 할 부비를 전달해 준 자예요.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 이 바울이 만약에 형을 받아서 사형 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과 함께 있던 옆에 있던 자들도 또 같이 죽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목숨을 건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함께 수고하는 이거는 뭐냐면 헬라의 스네르곤,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동력자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동력하는 일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가 우리는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구역과 지역에서 이름의 동력자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군사가 되었다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마귀를 때려잡아야죠.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함께 싸워야 하는 십자가 군병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로. 어떻게 보자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수고할 적에 주의 종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이제는 우리는 사명을 받고 보낸 일꾼을 먹이고 살리며 섬기는 일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로마 황제가 바울에게 사형이라는 것을 내렸을 적에 여러분들 함께 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다 사형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바울은요, 앞을 예견해서 그들을 보내는 건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함께 있다 보면 화도 함께 당하니까. 성도들은 이제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내 직분을 다하고 주님께 칭찬을 듣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7절을 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에게 근심이 왔을지라도요, 근심에 빠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병인지는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자면 의사의 진료를 받았을 적에 살지 못하는 병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됐겠어요.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우들 그렇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못 보는구나. 이제 로마에서 이제 죽고 마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합심으로 기도한 거야. 근데 합심으로 기도했다 어떻게 돼?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강팍해지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파리 한 마리 날라오지도 않고 이 하나가 튀겨오지도 않았어요. 우박덩어리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살아야겠구나. 아멘. 그들은 어떻게 보자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애굽 땅을 떠날 적에도요, 그들이 애굽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맨 처음에 모세가 왔을 적에 모세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네가 누구간데? 모세를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재앙이 점점 깊어갈수록 그 표적을 보고 그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게 뭐예요? 떠나는 날 네가 애굽의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떠나게 되리라.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징글맞았겠어. 여러분들 한날 메뚜기가 와가지고 밭의 채소를 다 먹어버렸네. 아니 내일 상추 뜯어서 삼겹살 좀 먹으려고 했더니 나가서 보니까 이게 메뚜기를 잡아서 튀겨 먹으면 맛있는데 잡을 만큼이 아니야. 무서워서 들어가서 숨을 정도야. 무엇이든지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도를 넘치면 무서운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남이 재앙을 당하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 이거야. 자 보십시오. 시편 34편 19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치료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근심을 갖다 거기다 덮어.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근데 뭐가 큰일 나. 예수의 보혈이 오면 눈과 같이 희어지겠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이 간증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 그래요? 죄가 씻어지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독수리 청춘의 날개 펼침과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울병에서 살아나면 생기가 넘쳐서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걸 바라보십시오. 죽을 걸 바라보고 울 필요가 없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임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의 영을 주시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감사거리가 되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이 감사로 변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털려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려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성도님들, 우리 한번 옆에 분이나 인사할까요? 기쁨의 소식을 전합시다. 아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돼요? 기쁨의 소식을 많이 전해줘야 돼요. 만날 적에 은혜의 소식. 그냥 부정적인 거 가지고 어디서 교회에서 가끔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을 가지고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했어. 가가지고 그거 알아 몰라. 큰일 났어. 그러면 이제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큰일이 산불처럼 퍼져나가는 거야.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 하고 덮어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들, 에바브로티도를 서신과 함께 빌립보에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얼마나 빌립보 교우들도 근심했겠어요. 도대체 무슨 병이야? 어떻게 아픈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죽었어? 살았어? 벌써로 여러분들 빌립보에서는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죽었대. 그래서 로마에 묻었대. 어머나,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죽었는데 또 왔네? 할렐루야? 이게 근심이 보내요. 복이 되는 거. 이 바울의 깊은 배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웃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하고 이웃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가득해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참 기쁜 일은 뭐예요? 집을 사서 이사 가는 일이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 승진해서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쁜 일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를 기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 왜? 성령 안에서 놀면요 하나님이 걔네들을 책임지니까.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 삶이 평안해지고 여러분들 직장이 든든하고 그럴다 할지라도요 자꾸 성령과 멀어지면 근심이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조셉 에디슨은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요, 우정은 우리가 기쁠 때 그 기쁨을 갑절로 만들고 그 슬픔을 서로 나누어 담당함으로 행복은 더욱 크게 만들고 비참은 경감하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슬픔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디프레스가 되고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왔는데요, 혼자 막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와요, 우울증. 여러분들 몸이 아파도 그냥 이게 내가 또 괜히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또 내가 기도 안 하더니 마귀에 들렸다고 이래서 병 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이걸 이겨야지. 이제 그러다 디프레스가 오는 거예요.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울이 그런 로마의 그 감옥을 저도 가봤지만 얼마나 습기가 습습하고 그게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들 불러다가 사람을 복음을 가르치면서 은혜로 자기를 믿음의 신앙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환경을 초월하고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여러분들 큰 기쁨이 된 게 누구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서로 성도들이 이 동력에 큰 힘이 있어야 돼요. 만에 하나 저 꼴불가 같은 게 오늘도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한순간에 다 깨져요. 미운 것도 곱게 보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이 있어도 그냥 혼자 기도 시간에 해. 하나님, 이렇게 기도 시간에 해야지 이걸 그냥 그러면 귀신이 날뛰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서 내가 하면서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말아야지. 저도 설교하면서 말을 잘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제일 절제하는 게 뭐냐? 들어서 성도님들이 상처될 얘기를 안 하도록 해야 돼. 들어서 기쁜 소식을 줘야지. 그냥 구정 성날 목전 앞두고 열심히 나오는데 기분 팍 잡치는 얘기 가지고 그냥 배추에 소금 뿌리는 얘기 같은 게.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교회를 나오셨을 적에 힘과 용기, 격려와 위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우리가 위기가 오고 문제도 나에게 와요.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당을 짓고 팔을 짓는 게 아니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돕고 연합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때요?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복 있는 교회가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뭐예요? 내가 간증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조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래잖아. 목사님, 저는 예수를 평생 믿어도 간증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처럼 폐병 3기가 걸려가지고 낫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그걸 꼭 나아야지만 하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나? 가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능력을 발휘하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그 소리를 이렇게 들을 적마다 얼마나 목사들이 부흥을 소원했으면 병들어 각혈을 하고 낫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그 병을 몰라서 그래.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들리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 병으로 죽기가 십상이야. 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치료를 받은 건요, 말씀의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그 각혈을 하면서 맨 처음에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 쪽복음지, 기도원 옆에서 나눠주는 손바닥만한 성경책 신약만 있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그 6.25 사변 끝나고 얼마 안 됐을 적에 종이 없는 시절에 피토했을 적에 얼마나 닦기 좋아. 그래서 그거 찢어가지고 피 닦다가 읽었다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가 있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살려주셨죠. 아멘. 우리가 이제는 무엇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자꾸 이렇게 핀잔하고 지적하고 이럴 게 아니라 위로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자. 이 한 해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를 받쳐주세요.
서로를 세워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군가가 나를 받쳐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은혜의 열매를 맺고 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바울의 큰 힘과 용기가 됐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세워가는 이런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혹 우리에게 당했던 환난과 곤고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